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자, 천지 창조를 하시고 가장 나중에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게 이제 기독교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특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다르고 다른 식물들과 다릅니다. 생명체들이 있는데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르게 만드셨다.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 다름은 뭘까요? 첫 번째 다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장 26절을 좀 한번 볼까요?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에게 다른 면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동물들도요 뭔가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그 안에서 질서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원숭이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들이 예를 들면 누떼라든지 아니면 야생 소떼라든지 그럼 그 떼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지역 식물들을 다스린다든지 다른 동물들을 다스린다든지 어떤 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아마도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람들끼리 서로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뭔가를 좀 창조해내고 그래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개가 아무리 애견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개는 개예요. 그렇죠? 동물은 동물인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물론 그것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천대하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생명으로서 존귀하게 여겨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개와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혼동을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 다른 동물들이 아무리 영특해도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는 비나이다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도 쫓아가서 먹잇감을 낚아채서 먹습니다. 그럴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사자는 없습니다. 사자는 사자고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동물들인 겁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신을 찾아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찾아 현대사회에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장로님들은 다니면서 다 불을 끈대요. 그럼 아이들은요, 다니면서 다 불을 켜놓는데요. 왜 불을 끄느냐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어려운 때 사셨거든요. 1년 수입이, 국민 생산이 몇백 불 되는 시대에 살았던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3만 불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부족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우리 아이들이 점쟁이를 그렇게 많이 찾아가요. 점 보는 일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 점을 봅니까? 불안하거든요. 3만 불 시대에 사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뭐가 불안해서 점쟁이를 찾고, 뭐가 불안해서 이런 카드점을 치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그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죠, 영.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가장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찾을 때 그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른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 할 때에 가장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다른 점은 뭡니까? 첫째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두 번째 다른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홀로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셔요. 아담이 여자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를 봤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게 대세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었다고 그래요. 가구 수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가 대단합니다. 한 40% 가까이 되는 거.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물론 노인이 돼서 홀로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이 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혼자 사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아름답지 않아요. 같이 살 때 서로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같이 살 때에 또 힘도 되고요. 외롭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뭔가를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출산율이 가장.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0.7.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한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결국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기쁨도 대단한 거예요.
물론 아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아이가 속썩일 때 얼마나 또 뭐 속이 상하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함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걸 경험합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는 기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느 곳에서 대신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생물들보다 다르게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배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다른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그제도 얼마 전에도 우리 결혼하는 한 그 커플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참 희한하게 들리는 얘기가요. 젊은 아이들이 대개 이제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잖아요. 저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벌어서 살던 시대인데 요즘에는 혼자 벌어가지고 살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다 둘이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벌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각자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하고 네가 번 돈은 네가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필요한 공동 살림은 우리가 각자 일정 금액 내 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헤어졌을 때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그죠? 집도 계약할 때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딱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 둘이 한 몸 돼야 되는데 한 몸 되는 게 아니라 한 몸 된다고 하는 거는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물질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삶의 방향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취미도 하나가 되면 더 좋죠. 그래서 서로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겁니다. 너는 너의 삶, 나는 나의 삶. 그래서 좀 혼자 각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같이 사는 거지. 그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다면 부부가 아닌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나 이건 독립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늘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가 결혼할 때쯤 되면 부모로부터 분명히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는 이미 자랐으니까 그렇고요. 정서적으로 떠나고 물질적으로도 자유롭고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어떤 자립신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돼야 되는 거죠. 한 몸.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거. 근데 부부 사이에는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여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모든 더러움, 또 부끄러운 부분들 다 배우자에게는 오픈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오픈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해주고 또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걸 함께 해줄 때 그게 진짜 부부인 거지요. 가릴 거 다 가리고 그저 어떤 부분만 맞아서 결혼을 하면 여러분 그 감추어진 이것 때문에 같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우리 자녀들의 결혼 또 자녀들의 결혼을 넘어서서 이제 손주들까지 결혼할 때가 돼가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근데 결혼의 문제는 여기 창세기나
아니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고요.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생명이 되었고 영적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